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안식. 한 번 더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안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말씀으로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여러 목적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가운데 예수께로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저 네 사람이라든지 또 지붕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죄사함이라든지 가려진 것들을 능히 우리가 채울 수 있었던 것은 지난주에 잘 들은 것도 있고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신 것은 병든 자를 치료하신 것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은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있으심을 드러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들도 병을 치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치료하는 방법,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똑같지만 여러분 죄사함을 통하여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또한 죄인들을 부르시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레위 즉 마태를 부르러 오신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괴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변화되는 모습 중에 하나는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것이죠. 그전에도 죄인이었는데 깨닫지 못했던 죄인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떠나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할렐루야. 그럼 누구 때문에 오신 거예요? 나 때문에 오셨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오셨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 때문에 오셨다. 여러분 이 믿음 잃지 마십시오. 이거는 왕자병도 아니고요 이기적인 것도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 누구 때문에 오셨다고요? 죄인 때문에 오셨다니까요. 바로 여러분 때문에, 저 때문에 오셨다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잡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항상 클리어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나하나 마음에 담고 또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오신 분들도 대부분이지만 혹시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지난주에 봤던 거 한 번만 더 보여드립니다. 마가복음의 구조와 요점이죠. 복음의 시작은 1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등장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모습과 그리고 그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내용이 아주 간략하게 마가복음 초반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갈릴리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시죠. 그래서 이 갈릴리 사역이라고 부르는 이 1장 14절 이후의 사역을 쭉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외우려고 애쓰지 말고 제가 여러분 외워지도록 반복할 때니까 잘 나오시기만 하세요. 나오셔서 계속 이렇게 보세요. 보시고 한번 말로 따라해 보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첫 번째 갈릴리 첫 번째 사역이 뭘까요? 다 같이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심. 두 번째 어부였던 제자들을 부르심. 세 번째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심. 네 번째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심. 다섯 번째 온 갈릴리로 다니시며 전도하심. 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갈릴리의 가버나움에서 이제 사역을 하셔요.
어부였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요한 두 형제들을 불러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귀신이 귀신을 쫓는다는 이상한 모순적인 논리를 벽인했죠. 많은 병자들도 치료하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과 병든 사람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온 갈릴리를 다니면서 하셨는데 그 일은 바로 전도를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나병환, 다 같이 시작.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심. 두 번째, 중풍병자를 고치심. 여러분,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는 엄연히 다른 병이죠. 깨끗하게 하셨다, 고치셨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여러분 너무나 외롭고 괴롭고 고독한 병이에요. 비슷한 말이지만 여러분, 이런 나병 환자 완전히 혼자 따로 살아야 되는, 완전히 고립이죠. 고립.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건 고립되었다는 거예요. 뭐 세상과는 친할지 몰라도 하나님과 고립된 것입니다.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비가 된 겁니다. 마비가, 신경이 마비가 돼서 이게 살아나야지 자동적으로 살 텐데, 자연스럽게 살 텐데 이 중풍병자를 주님이 고치셨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봤던 내용이죠. 또 하나 더 있었죠. 레위 마태를 제자로 부르심.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금식에 대하여 말씀하심. 다음,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고 병자를 고치심. 다음, 큰 무리와 병자들이 예수께 나옴. 또 12 제자를 세우시고 전도를 보내심.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오해 받으심. 이거를 뭐 굳이 계속해야 되나 싶으세요? 자, 이렇게 도전해보죠. 여러분 교회 다닌 지 몇 년 되셨어요? 만약에 30년 정도 되신 분들이면 예수님에 대하여 눈 딱 감으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어디로 가셔서 무슨 일 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셨다 이런 거 한눈에 딱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드라마 15편짜리는 스토리 다 알고 있대. 주인공 이름도 다 알고 있고 뭐 다른 거 다 알고 있으면서 왜 예수님 이야기는 딱 설명하라면 설명을 못합니까? 넷플릭스에 내놔야 되는 겁니까 이거? 예수님 이야기를 뭐 MBC에서 뭐 KBS에서 방송을 해야 돼요? 매일 연속극으로? 또 그러면 안 볼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스토리는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좀 억지로라도 알려고 하다 보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뭐 억지로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머리를 좋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동기부여를 주시든지, 아니면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쉬워지든지. 할렐루야. 좀 막 쉬워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막 갈릴리에서 막 전도를 하시려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막 나병 환자, 중풍병자, 막 오늘도 기다리고 있는 이야기가 너무 재밌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들려오는데 처음에는 복음을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시고 또 병드는 사람을 치료해 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소문을 더 퍼뜨리고, 근데 예수님은 자꾸 자제시키시고 그러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시비 걸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유명해지시니까 와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하고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귀는 항상 이런 식이에요. 우리에게 어찌하여 수요일마다 교회를 가는가? 왜 어찌하여 너는 그렇게 바보같이 맨날 손해만 보는가? 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겠어요? 오늘 예수님처럼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상이 질문한, 즉 마귀가 질문하는, 악한 영들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이 질문을 잘 대답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확인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다 같이 시작.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우리 교회 혹시 처음 오신 분이 계시면 양해해 주십시오. 수요 예배는 성경 공부합니다. 수요 예배는 우리가 계속 쭉 성경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공부 스타일로 하니까 뭐 그렇다고 설교가 아닌 것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강의식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공부하는 어떤 시간도 되니까 여러분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핵심되는 내용은 금식이에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는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단 본문을 보죠. 18절에 보시겠습니다. 2장 18절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다. 지금 금식하는 날인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그날이 무슨 날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대속죄일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대속죄일이 불과 몇 주 전에 지나갔어요.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이 욤키푸르라고 하는 그 대속죄일이 얼마 전에 지나갔어요. 나팔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종교력으로 보면 이제 새해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지금 가자 지구에 이거 됐잖아요. 이게 이 새로운 욤키푸르 대속죄일 지난 다음에 나팔 불고 이렇게 뭔가 자유 분위기가 들어가는 것은 어찌 보면 절기와도 맞아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금식을 한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이 질문에는요, 일단 금식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겁니다. 왜 금식하지 않는가? 두 번째, 왜 당신은 금식을 가르치지 않는가? 또 세 번째, 여기에 분명히 드러난 건 아닙니다만 왜 당신은 먹는 것만 좋아하는가? 예수님은 굉장히 드시는 거 좋아하신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드시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먹는 거를 탐하는 이라는 이상한 오해도 있었죠. 예수님은 금식하는 게 싫어서, 금식하는 게 어떻게 보면 불편해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질문,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왜 제대로 안 가르칩니까?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먹기를 탐합니까? 이런 질문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뭘까요? 금식의 유래는 뭘까? 하나님은 우리를 금식시키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금식을 선포하신 구절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금식하라 그랬습니까? 제11계명에? 그런 말씀 없어요. 금식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레위기 23장으로 가시면 그 답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레위기 23장 27절에서 29절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아멘. 율법에 금식하라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안 나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며 이 말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대속죄일에, 좀 전에 말씀드린 욤키푸르, 전쟁도 있었잖아요. 욤키푸르 할 때 그때 스스로 괴롭게 한다고 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딱 한 번 금식합니다. 대속죄일에. 지난 1년 동안 지은 죄, 또 앞으로 1년 동안 지을 죄를 다 주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께 그 죄값을 피로, 양의 피로든 그렇게 제물로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금식이라는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으로 이 대속죄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금식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계속 등장하는 것은 금식하는 그 순간마다 분명히 어떠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범죄하였을 때에 그들은 금식하면서 회개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죠. 잘못했으니까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지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제가 합니다.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린 거겠죠. 스스로 괴롭게 한 것입니다. 요엘 2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금식하면서 애통하며 주님께 돌아가는 길, 여러분 회개하라고 할 때에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 금식은 매우 유효합니다. 금식을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금식 기도원도 있고 우리도 해마다 금식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이것은 아까도 보았지만 우리를 위하여 하는 금식입니다. 이 금식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먹어야 할 것, 또 정상적으로 하여야 할 것들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에는 음식만 금식하지 않죠. 우리나라에는 금식에 먹을 식자가 들어있어서 그냥 모든 게 다 음식하고 연관되어 있지만 미디어 금식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어떤 우리가 중단하는 것을 다 의미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주님께 다 토해내고, 여러분, 내 죄를 굶겨 죽이는 게 금식이죠. 그러니까 이 금식이라는 게 단순히 이 위에 있는 음식만 비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비우는 그러한 형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금식하는 것에도 부족해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하기도 어려우시면서 일주일에 2번, 월요일, 목요일에 금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찌 보면 제대로 살아보려고 열심히 특심인지라 정말 법률, 율법 이것을 세세하게 정해서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예수님하고 이렇게 좀 대적했다고 해서 그들의 삶의 모든 노력까지 폄하할 필요는 없어요.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도 기록되어 있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1년에 한 번만 금식해도 되는데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형식을 드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면서 정말 그 전통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았을 때 그런 질문이 나올 법도 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이따가 우리가 그 내용을 읽겠지만 산상수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1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금식하면 상 받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상을 받는 게 있어요. 인정받는 걸 말하는 거겠죠. 금식할 때에 외식하는 사람처럼 슬픈 기색하지 마라. 이거를 확 줄이면 뭐가 되냐면 티내지 마라. 따라해보세요. 티내지 마라. 티내지 마요. 티내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티내지 않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보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금식은 하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상이 되나 봅니다. 능력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냐면은 금식기도원 원장님들이 주로 그러는데 명함에다 팝니다. 40일 금식기도 2회. 아직 5회는 못 봤어요. 저도 2회, 21일 금식기도에 3회, 그리고 일주일 금식기도 수없이 많음. 이렇게 제가 금식기도 하신 분들을 놀리거나 폄하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세요. 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이겠어요? 사람들을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판단받고 판단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가?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참 어떻게 보면 이해는 가면서 뭐 그래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금식 기도를 했다 그러면은요, 와가지고 더 헌신해야 합니다. 근데 금식 기도하고 오면은 갑자기 막 얼굴에서 광도 나고 막 믿음도 막 강해져가지고요,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자기의 기도 응답을 막 이야기하면서 그 자기 이야기만 해도 그냥 충분한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니까.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금식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했다면, 하나님 보고 열심히 했다면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 다른 사람은 안 하는 거야? 왜 저 휴지 주었는데 아무도 안 주는 거야? 그런 말 하지 말고 가서 주면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사랑이 없어? 그러지 마시고 내가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자꾸 늦게 오는 거야? 그러지 말고 내가 항상 일찍 오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어려워?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면은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더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라는 분이 있어요. 옛날에는 뭐 성 프란시스코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성인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 성도고, 특히 뭐 성인이라는 어떤 특별 서열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라는 이분이 하루는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왜 스프를 갖다 놓고 금식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금식을 하다가 그 제자들과 같이 금식을 하는데 제자들이 글쎄 며칠 지나서 못 참고 그걸 먹어버립니다. 그럼 다른 제자들이 그 제자에게 막 눈치를 주겠죠. 그런데 이 프란치스코가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봤더니 프란치스코도 그 남아있는 스프를 함께 마셔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 서로가 서로를 참으며 사랑하며 아끼자는 것입니다. 저 젊은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스프를 떠먹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굶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새벽 기도에도 되고, 여러분 봉사일 수도 있고, 특별 헌금일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성장하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헌신했겠습니까? 수고했겠습니까? 정말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리다시피 다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전 재산보다 더 많은 재산을 드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아무 소리 없이 지나가는 것은 하나님과 나만의 귀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쏟아내는 순간 이 세상에서 상 받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1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결혼식하는 날, 잔치하는 날은 금식하는 사람 없다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신랑이란 표현이 나왔어요.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예수님이 신랑이시란 말인 거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는 거예요. 신랑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죄로, 예수님의 죄가 아니죠, 우리들의 죄죠. 우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날이 올 거다, 이런 느낌이 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신랑과 함께 있지 않는가, 이 말은요, 지금 나와 함께 있으니까 얘네들은 좀 봐줘,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하고 같이 있는 제자들이 내가 좀 열애시켰으니까 이 사람들은 좀 봐주시게,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 구절을 봐야 합니다. 이 구절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 다음 구절에 예수님이 추가적으로 하신 말씀을 다 읽어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에서 22절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관찰력을 실험해 볼게요. 아까 신랑과 저기에 보니까 생배 조각, 즉 새 것이라고 둘째 줄에 나와 있는 그것과 또 22절에 새 포도주의 공통점 뭐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신랑과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의 공통점이 뭡니까? 알면서 대답을 왜 안 하세요? 새 이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뭐예요? 새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 말입니다. 금식 이야기를 듣고 금식에 대한 논쟁을 안 하세요. 예수님은 내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금식이라고 하는 전통에 매여서, 특히 장로의 유전, 바리새인들의 그 규율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마치 진리인 양, 본질도 아닌 비본질을 가지고 예수님만 공격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공격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도 공격하고 거기서 함께 먹은 사람들도 공격하고. 아니, 자기네들이 만든 규율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 금식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언제나 금식해야 됩니까? 그럼 매일 금식해야 돼요, 우리. 그런데 주님께서 금식이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과의 단독자로서는 그 귀한 것은 그대로 두되,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남들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소위 과거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전통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요, 전통에 묶이면 안 되는 거죠. 왜? 새로운 시대니까. 예수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신랑이 오셨으니까, 새로운 배옷이 왔으니까, 여러분, 새 포도주가 왔으니까 그것을 날 것에다 붙이면 어떻게 돼요?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다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으니까 주님이 주신 그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면 안 돼요. 종교는 너무 과거 지향적이에요.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 이렇게 하자. 계속 과거에 묶어놓은 것을 계속 지금도 묶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예,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려는 생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길, 산 길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과거에 묶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에도 새로운 시대라는 말이 있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묶어 있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니까 금식하지 말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금식하세요. 할 수 있으면 40일도 하시고, 그건 넘어가지는 마시고, 그 한계까지. 그리고 여러분, 못 하시겠다고 해서 또 막 괴로워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난 100일 금식했어요 막 이러지 마시고, 아침만 금식했다고 막 100일 금식했다고 그러면 우리는 헷갈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삼시세끼를 어떻게 100일 동안 하시나. 그러니까 그런 걸 말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자랑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티내지 말자. 다시 한번, 티내지 말자. 티내는 순간 여러분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무효. 천국에서는 그게 무효일 수 있다는 거. 어떻게 알게 되는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티낼 필요는 없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열어주신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찌하여 그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여러분, 이 질문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3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님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논쟁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이번엔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이번에 이슈는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걸어가시다가 그 밀을 따셔서 이렇게 으깨셔서, 이건 뭐예요? 타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드셨어요. 그러니까 타작을 했다는 이유로 이건 안식일을 거역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몇 줌 안 되는 그 밀가루를 만든 것도 아닐 텐데 그거를 이렇게 으깬 거 하나 때문에 이건 타작이니까 안식일을 범했다. 이것도 일종의 유전이죠. 이것도 십계명에 나와 있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에서 분파된 구체적인 안식일 규율에 어겨졌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안식일에 대한 명령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 말씀 아시겠지만 십계명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랬고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객이라도,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나만 안식일 지키면 안 되고 다 내가 안식일을 지키도록 만들어줘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부연하시길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이나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의 바다와 그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으로 갑니다.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안식은 어떻다? 복된 날이다, 거룩한 날이다. 여호와의 안식일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는 날이다.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날에 안식하신 내용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또 기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를 주일날까지 해서 안식하는 그런 어떤 우리들 나름대로의 또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되게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일 성수, 안식일을 성수하는 것만큼 우리가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식일에 대하여 시비를 걸어올 때, 여러분, 사실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매우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서 알지만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 날 뭘 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안식일에 좀 쉬시고 그냥 가만히 좀 이렇게 큐티하시고 그러시면 좋을 텐데 꼭 병물 고치시고 어디 가서 가르치시다가 귀신 내쫓으시고, 그래서 그렇게 안식일에 거리를 자꾸 만드시니까 그 예수님의 어떤 의도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물어오는 겁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십니까? 자,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사실 이 안식일에 대한 명령은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까 읽었던 창조에 대한 기억을 가지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쉬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쉬지 않으시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은 계속 쉰다고 말씀하시는데, 계속 쉬시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을 받을 수가 없죠. 계속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예수님은요 졸고 계셨지만 제자들이 깨울 때 일어나셔서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는 쉬래요. 왜 쉬라고 할까요? 창조,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 여러분 7일에 한 번씩 쉰다는 것은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고 말씀드립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명령하신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출애굽시키신, 다시 말하면 해방시키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 말씀은 출애굽을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볼까요? 출애굽기 31장 16절에서 17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을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여기 영원한 언약이란 말이 두 번씩 반복되고 있어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을 위해서 일곱째 날은 쉬어라. 즉 안식을 지켜라. 이 안식일의 정신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쉬라 그랬더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예배드리고, 예, 구원의 그 기쁨을 찬양하고, 맞죠? 그리고 영원까지 주님을 높이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안식일인 줄 믿습니다. 안식일은 이런 축복의 날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한 그들의 시비는 예수님의 이런 답변으로 이제 이어진다는 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아비아달 하니까 여기 혹시 좋아하는 분 계실 수 있어요. 예. 이 아비아달이라는 이름 참 예쁘죠. 근데 제사장의 이름이에요. 대제사장의 이름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다가 대제사장을 만나서 그곳에 들어가 진설병을 얻어먹은 이야기가 나와요. 어디에 나오는가? 사무엘 상 21장에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비아달이 아닌데, 그렇죠? 아비아달이 아니에요. 아비아달이 아니라 아히멜렉이에요. 근데 왜 아비아달이라고 그랬어요? 아히멜렉의 아들이 당시 대제사장으로 올라가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 아히멜렉이 제사장인 그 시대에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이었을 것으로 보고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는가? 4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떡을 달라 그랬더니 거룩한 떡은 있으니까 그걸 주는데 정말 정결하게 먹어라 라고 주었다는 거죠. 그 6절을 보십시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물려낸 그 진설병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 안식일에 굶어 죽게 생긴 이 다윗과 따르는 자들에게 제사장이 제공한 이 진설병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전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전통으로 대답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때는 다윗이 그 잘못했다고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그 말하면은 그 사람들이 또 틀린 거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은 계속 시비를 거는 거죠. 27절에 그러니까 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아까 그 진설병을 먹었던 그 이야기는 바로 사람을 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알고 보면 사람들을 위해서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8절에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랬어요. 제가 예전도 아니죠. 얼마 전에 이 안식일 설교, 주일 설교를 할 때 안식일에 대한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주님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안식일에도 예수님은 주인이시다. 새로운 안식일은 누구인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안식일. 사람들은 계속 옛날의 그 안식일을 지켜서 사람을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보실까요? 3장 1절에서 3절을 보세요. 이게 원래 연결된 거라고 봐도 돼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이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부활의 메시지처럼 한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러면서 손 마른 사람, 손이 건조해진 건지 말린 건지 모르겠다고 그랬죠.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손이라는 건 권능이죠. 사람에게 권능이 없어진 거예요. 사람에게 힘이 없어진 상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주님은 고쳐주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보세요, 뭐해요? 고발하려고 하고 있어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 이것을 아시고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아까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는 것이다 이러시더니 이번에는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어떤 것이 옳은 건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이 그건 알아요. 뭐가 옳은지는 알아요. 그런데 안식일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에서 묶여 있어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39가지 그 이상이에요.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게 하도 많아가지고 외우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정말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생명을 살리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을 죽이려는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완악한 거예요.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아까 전엔 그냥 일어서라, 그 다리 문제는 아니었는데 일어서라 그러시더니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숨어서 하시는 것도 아니고 보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은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거죠. 새 안식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안식일이 토요일입니까? 물어본다면 예수님입니다 대답하시면 돼요. 우리는 안식일 논쟁으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이에요. 사바스, 안식이란 단어가 더 중요해요. 안식, 일에 자꾸 일에다가 중점을 두지 말고요, 안식이에요. 안식. 참된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참된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 가야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저 짐은 우리가 가방이나 아니면 무슨 박스를 이기 위해서 지는 그런 짐이 아니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는 뭐 질병이나 고통이나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 가지 여러분 책임에 대한 짐일까요? 예, 그것도 되겠죠. 그렇지만 더 큰 의미, 중요한 의미는 우리의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 이 죄의 짐을 주님께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주님께서 쉬게 하도록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안식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참된 안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높아심에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그런다고 주의를 지키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더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를 더 안식할 수 있는 날로 만드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마태복음 3장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것 때문에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일 궁리라는 거예요. 안식일 때문에. 안식일은 생명을 위한 날인데, 살리려고 주님께서 주신 날인데 우리는 이걸 죽이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